청남 근영한의 이야기, 벽화 이야기. 이 시간에는 살인마의 귀이락하는 벽화 설명을 할까 합니다. 사찰의 벽에는 불교와 관계가 깊은 그림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찰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그려진 벽화가 많이 훼손된 점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부분의 벽화는 근세에 와서 그렸지만은 그런 그림 속에도 부처님의 깊은 교훈이 들어있으니 잘 살펴보고 그 그림이 시사하는 점을 찾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시간에는 살인마의 기위가는 벽화를 설명할 겁니다.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 무렵에 사마티에는 훌륭한 바라문이 있었는데 제자가 5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500명의 제자 가운데 아힘사라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체력이 강인하고 뛰어난 지혜를 지녔으며 용모 또한 매우 단정하여 스승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은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라문이 집을 비우고 외출하자 바라문의 아내는 젊고 늠름한 아함사를 자기의 방으로 불려들어 유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함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침착하게 말을 했습니다. 스승의 아내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남편의 젊은 제자에게 애정을 품었던 바라문의 아내는 그걸 거절을 당하자 창피당한 것이 분해서 자기 손으로 입고 있던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흥크러뜨리고는 제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바라문은 이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하며 부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은 거짓으로 당신이 가장 신망하는 제자 아힘사가 당신이 없는 틈을 타서 나를 욕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항을 하다가 보니 이와 같이 꼴이 험해졌습니다. 이렇게 옷을 찢기고 머리가 흥그러졌습니다 하고 처녀득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바라문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함사를 파멸시킬 방법을 생각해서 그를 자기의 방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너의 학문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만 끝내면 비법을 전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영무도 모르는 아함사는 그 말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스승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스승께서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라문은 벽장에서 시퍼런 칼을 하나 꺼내서 아함사에 주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칼을 들고 거리로 나가라. 그리고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 하나씩을 잘라내어 목걸이를 만들어 오너라. 그것으로서 너의 학문은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함사는 칼을 받아들기는 하였으나 몹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묻지 마라 살인을 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살인마를 손가락을 잘라내어 목걸이를 만든다는 뜻에서 앙굴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앙굴랄리는 손가락을 말린 목걸이라는 뜻입니다. 이때의 거리로 탁발을 나섰던 비구들이 이 살인마의 이야기를 듣고 기원장소로 돌아와 부처님께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곧 탁발할 준비를 하시고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부처님,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길에는 살인마가 무서운 칼을 들고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위험한 길로 가시려 하자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미 없다. 살인마 앙굴릴라 말은 그때까지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인마 앙굴릴라 말은 그때까지 모두 99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이제 한 사람만 더 죽이면 100명을 채워 목걸이를 완성할 수 있다 하여 눈을 치뜨고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소문을 듣고 자기 자식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살인마는 눈이 뒤핀 나머지 자기 어머니마저 몰라보고 죽이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길 저편에 서 있는 부처님의 모습이 눈에 뜨이자 살인마는 어머니를 제쳐놓고 부처님 쪽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꼼짝 말고 거기 섰거라. 전방왕의 태자, 내가 바로 앙굴릴라 말이다. 너의 목숨과 손가락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하고 부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조용히 앙굴릴라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부처님의 자비스러운 위험 있는 모습을 대하자 조금 전까지 살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밝고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릴라 말아, 나는 지금 이렇게 서 있다. 너는 어리석은 마음에 무수한 인간의 생명을 해쳐왔고 또한 나를 해치려 하고 있다. 자, 지금 나는 여기 이렇게 서 있어도 아무 두려움 없이 마음이 편안하다. 나는 너를 가엾게 여겨 이곳에 왔으니 이제 너에게 지혜의 칼을 주리라. 부처님의 맑고 깊은 말씀을 듣는 순간 앙굴릴라 말은 자기가 악몽으로부터 깨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마치 시원한 물주기가 치솟듯 치오르는 불길을 깨끗이 꺼버린 것처럼 사악한 마음이 사라진 그는 피 묻은 칼을 던지고 부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한 그는 부처님을 따라 기원장사에 들어가 설법을 듣고 지혜의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간절히 말씀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원래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의 아힘사, 우리말로는 불해입니다. 해치지 않는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마음을 지녔던 까닭에 많은 생명을 해쳤습니다. 씻어도 씻기지 않는 피 묻은 손가락을 모아 목걸이를 만들기 때문에 앙굴리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처님께 기회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하여 정진하고 있습니다. 소나 말을 다루면 채찍을 쓰고 코끼리를 길들이려면 칼길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채찍도 칼기도 없이 자비로서 제 흉악한 마음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바른 법을 듣고자
청정한 제자의 눈을 떴습니다. 참는 마음을 닦아 다시는 다투지 않을 겁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살기도 바라지 않으며 죽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때가 오기를 기다려 열반에 들고자 정진을 할 따름입니다. 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더욱더 불도를 열심히 닦았다고 합니다. 이 앞에서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고, 그 중간에 옷을 아랫도리 벗고 손에 시퍼런 칼을 든 것이 바로 살인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합장하고 있는 것이 이 살인마의 어머니입니다. 이런 벽화를 보면은 지금 내가 이 얘기했는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걸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